어거스틴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집을 뛰쳐나가서 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에 심취하고 또 잘못된 종교에 심취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노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고 읽어봐라. 들고 읽어봐라. 그때 성경책을 탁 펴고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은 바뀌어졌어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쾌락이나 어떤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 가지고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중에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루스는 지금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이 재미에 들렸어요. 나가면 아주 멋지게 생긴 데다가 능력 있는 보아스도 만나죠. 거기다가 또 보아스가 배려를 해서 얻어먹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삭 줍는 게 아마 재밌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가르치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이행을 해서 정말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오미는 룻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예표한다,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반대로 나오미를 성도, 룻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안식할 곳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식을 누리는 그 차원 그 수준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누순 지금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지요. 거기다가 이삭 주스로 가게 되면 목마르면 가서 마음대로 물을 먹지요. 점심때가 되면 떡도 얻어먹지요. 거기다가 볶은 곡식도 얻어먹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루시 이삭을 주시면서 가면 거기 일꾼들이 슬슬슬슬 이렇게 흘려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볼 때는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아직 불완전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제는 안식할 그런 자리로 그런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정한 너에게 복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더러더러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체험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서 그게 확 풀어지고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마라의 체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먹여주시고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쫙 내려져서 그것을 걷어다가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는 신나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안식의 곳이 아니에요. 안식할 곳이 아닙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하시지만 결국 자꾸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도망을 가다가 밤이 돼서 노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은 신기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가 환상 중에서 정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어요.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루시 이삭을 주워 먹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안식할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보에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있고 지식도 많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삭을 줍는 데서 그 맛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안식을 누리는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절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을 써서 이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그 방법을 가지고 룻이 실행하기가 힘든 것이지만 실행을 하는 이런 가운데 이 룻은 정말 안식을 얻으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이삭을 죽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사는 자가 되려고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안식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뜻이 같은 거예요.
멀리서 믿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삭을 주는 거로 떡 얻어 먹는 거로 끝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라고 하는 건 2절에 이제 보아스가 오늘 밤에 들판에서 타작마당에서 고리를 까불 것이다. 요즘은 뭐 기계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리를 다 이렇게 부숴가지고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구분하는 까불는다 그러죠. 그럴 것이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목욕을 하라 그랬습니다. 목욕을 하라 그랬죠? 룻이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는데 어땠겠어요? 종일 뼈 앞에 서서 엎드려가지고 이삭을 주려면 땀도 나죠. 흙도 막 옷에 여기저기 묻었죠. 이삭 죽는 사람이 날마다 샤워를 하겠습니까? 옷을 날마다 빨겠습니까? 냄새나는 찌들어진 그런 모습, 추한 모습을 가지고는 보아스한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목욕을 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주일이니까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고서 목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모하는 마음의 그 준비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는 분들이 은혜를 더 받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목욕은 뭘까요? 목욕은 회개죠. 회개. 더러운 때 냄새나는 것을 싹 씻어버리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회개할 것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죄악의 때를 벗겨버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의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이 회개하며 나가는 이 훈련,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은 그때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실 때 이 야곱은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해서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냐?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걸 이행을 하고 베델에 올라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목욕, 회개를 하면서 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영혼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찾아내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속에 육의 성질들, 찬송할 때는 그냥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데 싸울 때 보면 목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큰지. 이건 뭐예요? 이 속에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수예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특별하게 어디 집회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 가는 심 치고서 집에서 밥만 먹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를 더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러면서 3일 동안 가졌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회개할 것들이 아직도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또 씻고 하면서 이 주님의 품 안으로 안겨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욕을 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비늘칠해서 씻어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 죄성, 악성, 육성, 독성들, 이런 것까지 우리는 계속 처리를 해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성가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처음에 거치는 단계가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얘기하고 씻고 정화. 이게 씻으면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맑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세 번째 단계는 합일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동행하는 이런 단계를 추구하는 그런 수도원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저 이 목욕을 하는 이것을 준비해서 안식할 곳을 향해서 우리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라 그랬죠?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기름은 이때 당시에 화장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기름을 발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뭐 여름 같은 데는 뭐 그 전에 화장품 바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막 손발이 트니까 화장품이라고 발랐는데, 이게 돼지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닭 기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트지 않게 이렇게 발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루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영양 크림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구루무, 크림을 가지고 이제 구루무라 그래가지고 이만한 통에 담긴 허연 거 그걸 이제 그걸 이제 바르면서 다 좋아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이때 당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화장을 하는 겁니다.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이 무슨 화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 화장하고 가야지, 화장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싹 깨끗이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화장을 해야 돼요. 이 화장이 안 되면 냄새가 목욕 안 하고 또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찌들어진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그렇지? 꽃은 하나님이 그 꽃 나눔대로 독특하게 향기가 저절로 나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향기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향기는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향수의 냄새도 뭐 여러 가지 내가 선택을 하듯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를 나는 것은 코를 막고 사람들이 피해. 그러나 좋은 향기가 나면 코를 내밀고 더 맡으려고 그래.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 한 집에 라일락 나무가 있어요. 한동안 날씨가 좋으니까 올해는 그 향기를 참 여러 번 맡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그리고 치자나무 그 꽃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향기가 있으면 한 번 더 그냥 맡아보려고.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을 하고 이 내면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최초로 믿는 사람들이 별명을 갖게 됐는데 그 별명이 무슨 별명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별명을 갖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육의 성질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로 인해서 그 안디옥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6개월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준비를 하고 6개월 동안은 그 다음에 화장품과 기타 여러 가지 물품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모략기름은 목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략기름은 이 얼굴이나 이 피부에 이 독소 같은 거 빼내기 위해서 모략기름을 썼다고 해요. 그걸 6개월 동안이나 계속 모략기름을 가지고 찌들은 때와 각질 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써가지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서 왕비로 간택이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름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에스더가 6개월 동안 화장품으로 단장을 한 것처럼 우리가 또 계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의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이삭 줍는 옷이에요. 그 옷 입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옷을 갈아입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너 옷을 갈아입으라.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어도
영적인 차원에서 구질구질한 옛날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은혜 받은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 그 10절부터 거기 11절부터 말씀 거기 보게 되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보아스의 발치입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치입을 들고 들어가라 하고 가르쳐줬어요. 발치입을 들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발 있는데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고 가르쳐줘요. 그냥 이 상처가 있는 대로 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늘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비천한 여종에 불과한데 나를 덮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님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런 계속 안식이 없는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해 보면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가려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식할 곳으로 나오미가 이끌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면 룻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영원한 안식일 때에도 우리가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